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킴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겠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밤새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여명특세 27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로는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명특세 실천 3가지. 첫 번째, 온 교우의 느헤미야 매일 읽기. 두 번째, 온 교우의 여명기도. 세 번째로 여명홀 리노베이션의 영적 물리적 준비를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여명홀의 비전 3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걸어왔던 길을 잠깐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1장은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입니다. 4장은 외부 공격, 5장은 내부 도전, 6장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죠.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고 7장부터는 소프트웨어, 13장까지 소프트웨어 그런 내용입니다.
7장은 인구조사를 하죠. 8장은 말씀 붕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10장은 언약갱신, 또 언약갱신에 참여한 서명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복 있는 집, 흐르는 강물처럼 범성전 중심,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3일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의 족보를 계보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화두를 지난주에 나눴죠. 생존과 기억입니다. 서바이벌과 메모리에 대해, 리멤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제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드디어 시작했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벽 봉헌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봉헌은 시작이라는 거죠. 봉헌은 성벽과 성전의 기능을 다시 오픈, 개시하는 거죠. 개업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시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봉헌은 찬양이 있는 축제였고 또 예루살렘의 주변의 뮤지션들의 특별한 특구가 되죠. 두 번째 봉헌은 성벽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하나님께 성벽을 드리는 겁니다. 성벽은 움직이지 않죠. 솔리드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제 이 봉헌식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결식을 했죠. 코셔라고 한 유대인들의 특별한 음식 문화 법에 대한 기원이 되는 건데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드려지는 봉헌,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봉헌이 되는 거죠. 오늘 큰 대지도 역시 성벽 봉헌식 마지막입니다.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작은 대지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드죠. 길과 채움입니다. 첫 번째 성벽 봉헌식은 길입니다. 봉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드림이죠. 하나님께 두 번째 의미죠. 드림입니다. 정결하게 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 이게 봉헌입니다. 두 번째 의미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죠. 드림은 그래서 막힌 길을 뚫어내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막힌 길을 정결로 뚫어내는 것, 그것이 봉헌이었습니다.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뚫어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 신비로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이죠. 그들이 성벽 위로 드디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한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마취가 시작이 되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관리들을 먼저 성벽 길 위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찬양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성벽 위 길에 대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다의 관리들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찬양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유다의 관리들의 한 편은 뒤에 서게 하는 거죠. 한 그룹이 이제 오른쪽, 그래서 이 그룹이 오른쪽 북문은 영어로 덩 게이트인데 똥문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버전으로는 거름문. 그래서 그 문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32절에서 오른쪽 길로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관리들 찬양대 그룹 그리고 유다의 그 지도자들 절반이 그쪽으로 따라 있습니다. 절반은 남아 있는 거죠. 35절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젊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자손이니까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팔을 손에 들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35절 36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여기 이 35절 36절에 예사롭지 않는 두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에는 생존해 있는 인물은 아니고 오래전 아마 한 550년에서 600년 정도 전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성경의 참 자랑이죠. 이런 우정을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들이 성벽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에 함께 이름을 올려 있죠. 요나단의 후손인 스가랴와 8명의 형제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성벽 오른쪽 길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와 형제들을 설명하는데 요나단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잡고 있는 이 악기가 다윗의 악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한 그룹 안에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 암시가 담겨 있는 거죠. 36절 37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오른쪽 길에 서 있는 행렬이 쟁쟁합니다. 지금 맨 앞에는 유다의 관리들이 있었고 찬양대 한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와 그 8 형제들이 다윗의 악기를 손에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나오죠.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라가 나옵니다. 8장에서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이죠. 이 그룹 한편 제1조라고 부릅시다. 이 1조가 다윗성을 돌아 수문까지 도착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여하튼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다윗성 혹시 예루살렘의 성 감람선에서 봤을 때 왼편에 있던 다윗성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층계에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걸었던 행렬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벽에 길을 내면서, 성벽에 길이 있는 건데 그 길, 성벽에 보면 길이 있죠. 성지순례 가면 계속 성벽 위를 걸어가는데 그 길을 내면서 봉헌식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과 이때 당시의 성벽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 위치지만은 지금의 성벽의 한 3분의 1에 조금 상회하는 그런 넓이였습니다. 그 길을 내면서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아까는 오른쪽으로 돌았고 이번에 왼쪽에 걸었던 행진입니다. 38절 39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감옥문에 멈추매. 왼쪽은 백성의 절반, 백성의 절반은 이쪽으로 간 거죠. 느헤미야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끄는 그룹이 이쪽 왼쪽으로 가고, 첫 번째 제1조에는 반면에 에스라가 포함된 그룹이 오른쪽으로 행진을 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뭔가 암시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그 암시가 다음 이제 절에 펼쳐집니다. 40절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왼쪽으로 성벽 위를 돌았던 찬양대와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돌았던, 이쪽은 에스라가 포함되어 있고 이쪽은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 찬양대가 한 지점에서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이 성벽 위를 돌고 서클을 만들며 가다가 한 지점에 마주쳤는데 그 지점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분명 다른 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는 서클이 성벽 위에서 펼쳐집니다. 길은 누군가를 마주치는 멋이 있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길을 걷다가 서로 마주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뉴욕에서 또 한 교회에서 주님 안에 가족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는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저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만남들이 또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엔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들이 오늘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여러분들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 오늘 이렇게 성벽 위에서 봉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관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정말 제가 이게 그들이 뭘 똑똑해서 그런 건지 이게 세상은 이게 지금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남북 분단의 이 상흔으로 말미암아 그 좌우의 대립이 매우 심각합니다. 좌도 이 똑똑한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조주의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거는 미국도 한국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그게 만나진 지점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도 좌와 우에 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사람의 가치를 먼저 만나기 전에 판단합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근데 오늘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게 된 거는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는 그룹이 성전 앞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전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따뜻한 만남들이 마주치는 서클로 저는 세워 나가고 싶습니다. 성벽 위에 길이 있는 곳에 뉴욕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전파사별로 이 온라인 시편 읽기 첫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원하는 사람들이죠. 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줌이라는 화상에 초대되어서 그 4개의 전파사가 매일 하루씩 해서 화수목금 이렇게 저와 함께 시편을 읽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얼굴도 보고 정말 행복한 그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간을 같이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그리움이 깊었던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공간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교회들은 교회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일지라도 함께 더불어서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모으면 거인이 되고, 아니 세상에 나가 연약한 자들이 힘을 모아 거인이 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이 힘을 모으니까 자이언트가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손을 내밀고, 그런 만남들이 행복을 이루고 그 행복이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봉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성전 안에서
큰 제사, 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 그룹의 전체 그룹이 성이 얼마나 큽니까?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이제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껏 즐거워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기쁨,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방치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들이 마음껏 표현되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깔깔깔 웃는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뉴욕 우리 교회는 예배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서로 닦고 세우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웃음이 있습니다. 멀리까지 그 웃음이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집 안에 서로 오랜 기간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르치고 그러는 중에 서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배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웃음꽃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봉헌, 성벽 봉헌식의 의미는 이런 길이 성벽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매직 같은 길이 성벽 봉헌에 있었고 성전에 마주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벽 봉헌식은 채움입니다. 채움. 성벽 봉헌식의 피날레는 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창고인데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곡간 창고죠. 창고 맡을 사람을 찾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창고가 어떤 창고길래요? 4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그 창고에 뭐가 들어가느냐? 거제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ribution,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첫 열매, 세 번째 11조, 이 세 가지의 소산을 그 스토어룸에 저장을 합니다. 보관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창고입니다. 그들의 몫입니다. 이게 율법에 정한 대로, 법에 정해 있는 대로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 창고에 드릴 것들은 각 마을의 농지에서 들여왔습니다. 11조는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각각의 마을의 농지에서 거두어서 그 창고에 채웠다는 거죠.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창고에 소중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그 유대인들이 즐거워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성전 일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었다는 흔적입니다. 그 창고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마지막 절인 스룹바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 창고가 늘 풍족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성도들이 해준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목회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19살에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이 동포사회의 이민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는 고마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없는 거죠.
물론 죄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겠지만 저의 목회 소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19살 때부터 갖게 된 소신이었습니다. 돈에 욕심내지 않고 돈 때문에 목회의 멋을 놓치지 않고 목회의 매력을 놓치지 않고 돈으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 목회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의학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고난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자진해서 저는 우리 당회에 사례비를 삭감했습니다. 셀프 삭감한 거죠. 최소한 먹고 살 만큼만 최소만 두고 셀프 삭감을 했습니다. 교역자들,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도 자발적으로 따라줬습니다. 저는 이 마음, 이 참된 이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분담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동역의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난주일 재정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제 힘이 미력하지만 닿는 데까지 나는 성도들을 지킬 것이고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만에 하나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는 집에서 나와 우리 교회 영화부실에서 영화부실을 어떻게 다르게 하든지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서 개조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각오 있으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살게 했던 그런 특별한 남다른 그런 이유도 아마 그런 배움들을 갖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주고 있는 교훈이 더 마음속에 감사로 느껴집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은총과 선물이 우리의 마음속 삶 속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지금 있는 집 나와가지고 교회 영화부실이나 아니면 유스 채플실에 그냥 우리 자녀들 가족들 데리고 살림 차려놓고 살면 그거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IT도 갔다 왔고 뭣도 갔다 왔는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게이든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뚫고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게 풍족한 사회에 젖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했잖아요. 영국에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미국처럼 풍요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참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낭비의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악착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셨지만요. 이번에 우리가 그런 각오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까짓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도들이 끼니를 정 안 되면 해결해 주겠지. 영화부실에 있으면 우리 까마귀처럼 그리시네가이 엘리야에게 날라줬던 까마귀처럼 성도들이 함께 날라주는 것만 먹고 살지 이런 각오 있으면 성도들을 못 지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이민자 보호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올바른 뉴스가 아닌 것도 있겠고 성도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우리 동포사회에 어려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뉴스, 정말 이 실오라기라도 희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소식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 삶의 길을 열려는 그런 동포사회의 이민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 수당을 위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는 가졌는데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전화로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어떻게 만나든지 뭐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기간 동안 실직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름만 써가지고 보내주신다면, 뭐 보내주시는 사람에 한해서 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뭐든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또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 동지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직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요즘 유행어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다는 거는 우리 삶이 없는 겁니다. 절망한다는 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랑을 성도들에게서 지난 10년 동안 받아왔고 또 하나님께도 받았기 때문에 과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채움, 온 두 번째 대지인 채움이 있습니다. 그 창고에 뭔가가 가득 채워질, 이게 봉헌식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그 창고가 채워질 수도 있고 창고가 비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움이 있으니까 길 없는 사막에서 길이 보이는 거죠.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6개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웠죠. 우리 채워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알량한,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불안을 조정하는, 뭐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형편없는 그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친 은혜, 이게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뭔가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 마음의 항아리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채우고 희망을 채우고 사랑을 채워봅시다. 현재를 생각하면 떨어질 것이 두렵지만 우리의 처음 시작을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민 왔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질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채웁시다. 우리 옆 교우의 여력이 부족하면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채워주십시다. 우리 각자 마음의 창고에 채웁시다. 채우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 결핍만 바라보지 말고 채움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이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1세라 그랬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3세입니다. 1세와 3세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거죠. 1세부터 3세까지 레위인들에게 쓸 몫을 그 창고에서 늘 채웠다는 거죠. 창고가 비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창고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때까지, 또 여러분들의 손주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쁨 나눔의 창고가 늘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채우니 성전이 녹슬지 않고 가동이 됩니다.
아니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채우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움직이니까 녹슬었던 성전이 새롭게 가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그런 채움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당회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헌금 4월 12일이죠. 부활주일 헌금은 10%, 10분의 1을 10%를 어려운 사람에게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렵다고 저보다 움츠려들면 더 창고가 비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활의 참된 11조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이게 어려움 앞에서 멋있고 매력있고 아름답게 서 있는 삶의 포즈입니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찾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쪼잔하게 살지 않고 대범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던,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건, 어려운 때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 이민자보호교회는 3,500개의 마스크를 이 엘머스트 병원,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엘머스트 병원과 또 한 병원에 기증을 하려고 물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시나, 이거 바라보는 게 참 기대가 크고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 길과 채움,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여명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최전선, 병원의 전쟁터 같은 최전선에 일하는 간호사들, 꼭 우리 교회도 간호사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간호사들이 있는데 우리 잔이 최영은 집사님의 남편, 또 정지영 집사님, 지금 맨하탄의 큰 병원에 들어가 있는 두 자녀가 우리 한세림 집사님의 자녀 애슐리가 있고요. 또 우리 이미란 자매님의 딸 도혜가 있습니다. 이 4명의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스크가 없는 판국에 그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우리 교회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이 난국이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창고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채워 나누게 도와주시고, 부족해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